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불순종, 그들은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다윗의 말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인용한 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밥상을 차려주셨단 말이죠. 생명의 밥상을 주셨습니다.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밥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여기 밥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신령한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밥상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구원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모세 이야기도 하고 엘리야 이야기도 하고 자기 자신 이야기도 바울이 했잖아요. 이제는 다윗의 말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밥상이 생명을 얻어야 할 그 밥상이 올무, 이 올무는 새나 짐승을 잡는 올감입니다. 여기 덫은 짐승을 잡는 겁니다. 사냥할 때 쓰는 거죠. 여기 거치는 것은 덫과 올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응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두 손을 벌려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8절에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이 그들에게 끝까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혼미한 심령, 둘째는 보지 못하는 눈, 셋째는 듣지 못하는 귀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박해하고 도무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만하고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주인이 외국에 갔다가 이제 외국에 있을 때 농부들한테 소작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종들을 보내도 안 줘요.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계속 안 줘요. 그래서 주인이 우리 아들 보내면 되겠거니 하고 우리 아들은 종하고 다르니까 그 아들을 보냈더니 저놈이 유업을 이을 자니 저놈을 죽이고 우리가 이것을 차지하자. 그리고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냐? 그 농부들 가만두겠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줬잖아요. 먹고 살지 못하는 땅도 없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포도원을 관리하고 또 농사도 짓고 먹고 살게 해주면서 30%만 내라. 당연히 정해진 것은 그대로 진행해야죠. 자기도 먹고 살고 자기 자식들도 먹고 살고 내일을 향해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인이 다 해줬는데도 그것에 대한 감사함도 모르고 아들까지 잡아 죽였다. 그럼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왜 이러느냐?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으니까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 결국 보응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37년 만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1948년도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참 기적적으로 생긴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한 그 백성 언제까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시고 지켜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택한 백성이니까 남은 자들은 구원을 주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밥상이 생명과 직결된 밥상이 올무 더 거치는 것 보응이 됐다. 이 밥상을 이방인들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먹음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바울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죠. 자기 동족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잘못했던 것처럼 지금 그것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기 동족을 볼 때 내가 동족을 위해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핍박하잖아요. 자기가 핍박했던 것처럼 그 엄청나게 박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파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할렐루야 하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살 때에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겠습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런 기적이라도 한번 직접 체험해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날뛰면서 우상을 섬길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또 사랑을 당연히 받다 보면 그 사랑이 귀한 줄 몰라요.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은혜인데 그것이 은혜인 줄 몰라. 초심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생각하니 섭섭한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갈대아 우르를 떠나 맨몸 뚱아리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며 살았잖아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 후손이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리고 100만이 넘는 엄청난 인구가 형성이 됐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요셉의 예언대로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한다. 가나안에 가서는 뭐 똑같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내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니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가 돼버려가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배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패역하고 그만큼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을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끔 이런저런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말씀에서 벗어나는 설교를 그렇게 하는 그러한 거를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야, 이런 것은 교인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이 유튜브 설교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 자기 생각대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세종대왕도 이야기했었고 이수신 장군도 이야기해 놓고 희한하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붙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그러한 말씀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안 살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옛날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파멸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상실되고 이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 같은데, 말씀인 것 같은데 흐리니까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8절의 말씀을 연상하는데 보지 못하는 눈, 귀와 심령은 빠졌지만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눈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에 틈뿌리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져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 분별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 그리고 보응이 됐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이것은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것이고 엄청나게 큰 실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시편 69편 22절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의 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율법의 노예가 돼서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러한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한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노예는 주인 앞에서 항상 등이 굽혀서 굳어야죠.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 말은 자유가 없는 두려움을 상징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도 모시고 우리는 친구라고 말씀하신, 왜?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안다. 내가 아버지께 보고 들은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전부 다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친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맨날 거기에서 둥굽은 노예의 신분으로 지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의미로 말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죠. 종의 자세로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항상 자유 없이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끝나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은혜로 됐단 말이죠. 믿는다는 것은 복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엘리야가 자기 나라를 심판하라고 하나님 앞에 고소한 게 아니라 나라보다도 민족보다도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단 말이죠. 결코 엘리야도 자기 민족을 싫어하고 저주하진 않았어요. 위에서 기도했죠. 말씀을 전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니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 마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들은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이방으로 퍼졌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사람처럼 직접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청소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영상을 보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